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곳에 계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의 이름을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하여 지난 한 주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본향 영원한 천국을 마음에 품고 희망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길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어 교독문 1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오르간 귀하고 새하늘 보이는과 소망을 주시리. 오늘 이 뜻깊은 교회 창립 64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온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의 희망생교회는 유시옥 이 목사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눈물의 기도와 온전한 믿음을 지키신 신앙의 선배님들과 교회를 정성을 다해 섬기셨던 목사님, 은퇴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교회를 섬기신 성도님들의 온전한 헌신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도 은혜요, 예배할 수 있음도 은혜요, 구원받았음도 은혜요, 사명받고 천국 갈 수 있음도 은혜입니다. 성령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든든히 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수고한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인정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종 코로나19의 공포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되신 주님, 하나님의 자비의 용서를 구하오니 무지한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이동이 단절되고 세계 경제가 추락되고 있나이다. 유치원과 학교가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이기 속에는 각종 행사들이 새봄과 함께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만병의 의원 되신 주님,
의학의 대근원자시신 아버지시여 의료진과 의학계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을 발견하게 하시며 치료약을 허락하시어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특별한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주시고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저희를 바이러스도 막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속히 극복하게 하시고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인도해 주실 유시우 이익 목사님께 특별히 함께하사 올 한 해에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앞서면서 맡기신 사명을 마음껏 행하시며 행복한 목회를 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도 지켜주셔서 사모님과 두 자정아 건강하며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목사를 받들어 사역하는 부목사님과 전사님에게도 아름과 훌처럼 조력사서 빛나는 사역이 되게 하시며 돌보는 구역과 주일학교를 잘 섬기게 하시며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녀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이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서 충만함으로써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는 손길들을 하늘에 기름진 것을 갚아주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일부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뜨겁게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6055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159시간의 기도를 해주셔서 말씀 온도는 45만 7,177장이 되었고 기도는 2만 425시간이 되었습니다. 금주에도 많이 기도하시고 또 말씀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앞에 현수막도 있습니다만은 희망샘 교회란 이름을 얻은 날을 기념해서 교회 창립 64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64년 동안 헌신하시고 또 몸뚱이를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정부 당국의 방역 지침에 준수해서 1부와 2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고 또 수요 기도회도 본당에서 정상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방역을 철저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코로나19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방역만 잘하면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지금 많이 또 확진자 숫자가 줄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또 스스로 방역을 잘하시고 예배드리는 일에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교육교회의 우리 자녀들은 아직까지 개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유튜브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순예배 교재는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대면 순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대면 순모임을 했는데 우리 마스크를 잘 하시고 대면 순모임도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그러지 못한 우리 순장님들은 SNS를 통해서 순교제를 나누시고 그렇게 순원들을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주 금요일 날은 5월 1일, 그동안에 월삭 새벽 기도를 못했는데 5월 1일은 월삭 새벽 기도를 본당에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5월 한 달 동안 잘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시 30분에 본당에서 5월
월삭세례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일은 또 5월 첫 주기 때문에 성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방역 지침에 의거해서 안전하게 성찬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하셔서 성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오 1, 2, 3 정교인 합심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정오 12시에 3분 이상 나라와 민족과 또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지역 복음화와 또 민족 복음화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입하실 때 아직까지 불편할 겁니다. 또 발열도 온도를 체크도 해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고 이건 우리 스스로의 개인의 어떤 위생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게 안내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일천도 행진에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습니다. 이선진 집사님이 한독을 보태시고 고강신 권사님도 한독을 보태시고 이호덕 권사님도 이번 기회에 2독까지 하시고 장태순 권사님이 한독을 보태셔서 445독이 되었습니다. 우리 엄주혁 집사님께서 각종 의류를 우리 전도장터에 그래도 기부를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지난주부터 희망전도 장터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 감사 주께 올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고맙고 반갑습니까? 만나니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만나서 고맙고 반갑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고 그 주님께서 흘리신 피의 값으로 희망샘교를 세우시고 주님의 몸으로서의 귀한 선물 저희들 받았습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귀한 은혜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11조 예물 사오니 이 귀한 물질로 인하여 주께 그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예물 그리고 주일 예물 드립니다.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물질 있는 곳에 주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드린 분의 마음 속에 주의 몸된 교회의 기쁨과 영광과 능력도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통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국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니
모든 영원을 행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형통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 교회 창립 64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해서 64년의 주님의 몸 그런 시 한 수를 지난 주간에 지었습니다. 이 시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64년의) 주님의 몸. 답심리에 거룩한 주님의 몸 세우시고 비틀거리시며 거친 십자가 언덕 오르시어 갈기갈기 몸 찢어주신 사랑, 오직 그 사랑으로만 걸어온 64년의 세월. 어찌 그렇게 참을 수 있었을까? 맺힌 한 오롯이 가슴에 담으시고 하늘 사랑 한 뜸 한 뜸 엮어 만드신 그리스도의 몸 희망샘 교회여. 열린 하늘로 난 창문 틈 사이로 아침 햇살이 조용하게 쏟아질 때 예수 사랑 소인 찍힌 한 통의 편지처럼 64년의 세월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귀담아 듣지 않아도 스친 바람 잎 사이사이로 숨소리같이 들려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64년의 세월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교회 첨탑 십자가상에 깨어진 주님의 몸 걸어놓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는 주님의 외마디, 64년의 세월은 녹슬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64년 한 번도 문 닫지 않으시던 주님, 그렇게 지난 세월의 조각 위에 새기는 한마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걸어가지만 내 발날의 세월이 다 파스르기 전 주님의 따뜻한 미소 하나 씹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만은 식지 않게 하소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64년 우리 그리스도의 몸은 한결같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은 희망샘교회 창립 64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주일은 어떤 주일이든지 소중하고도 고귀하고 또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주일입니다. 답심리 지역의 희망샘이란 이름으로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64년 동안 하루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험한 길 헤쳐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어느 주일보다도 크게 다가오는 그와 같은 주의 날입니다. 지난 세월을 추억하니 문득 구약의 야곱이가 생각이 납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던 아들을 면례하러 갔던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그 바로왕이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당신 나이가 얼마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희망샘교회 64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야곱이 보낸 험악한 세월 못지 않으서리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고 함께 몸된 교회를 섬기신 여러분의 헌신들이 그저 자랑스럽기만 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오늘 뜻깊은 교회 창립을 기념하며 드리는 감사 예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의 교회론에 근거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1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단어입니다. 평상시에도 많이 접한 말씀이지만 오늘 주일은 특별히 희망샘 교회란 이름을 부여받은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특별히 다가오는 의미 있는 말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도대체 무엇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 대답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라. 바로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몸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신비로움에 잡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몸에 대한 신비로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몸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 바로 사람의 몸이 아닙니까? 5만 가지 다른 향기를 기억할 수 있는 코가 있는 것이 몸이에요. 5만 가지 다른 향기. 뿐만 아니라 1000만 개의 다른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몸입니다. 그리고 매 시간 60만 개에 달하는 피부 세포 조각을 떨어뜨리면서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자계라는 말은요, 7천자계라는 말은요, 7에다가 0을 27개를 이렇게 치는 것이 바로 7천자계인데 7천자계의 수만큼 많은 원자로 사람의 몸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은요, 그 어느 곳을 찔러도 피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몸 전체는 다 핏줄이 다 감싸고 있는데요. 이걸 학자들이 쭉 내려들어 보니까요. 12만 킬로미터가 되는데 12만 킬로미터라는 것은요. 지구를 세 바퀴나 돌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인데 놀라운 것은요. 이 지구를 세 바퀴나 돌 수 있는 혈관을요. 47초 만에 한 번씩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얼마나 신비로웠냐는 거예요. 우리가 70년, 80년 산다고 하더라도 내 몸의 신비로움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사용하다가 마치게 되는데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기독이라고 쓰는데 바로 이 교회를 기독교라 한 이유도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씀이에요. 생각해보니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 유교, 그리고 이슬람교, 도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은요. 한국에서도 한 700에서 800만의 신들을 갖고 있는 불교도요. 사찰을 석가모니의 몸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수백 년 전통을 고수하며 전수한 유교도 공자님을 모신 사당을 공자님의 몸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신도들을 가진 이슬람교, 이슬람 사원을요, 모하메스의 몸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렇게 부릅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사도 바울은 딤전 3장 15절에 이렇게 다시 설명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 다니지만 나름대로 교회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지만 안다고 하지만요. 분명한 것은 교회가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 이상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연구하지만 몸의 신비로움 그 자체를 다 연구할 수가 없듯이 이해할 수가 없듯이 교회 또한 아무런 어떤 학자들이 신학적으로 연구하지만요, 교회는 내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움 그 자체가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 제4권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어 그곳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 품속으로 모으는 이 땅에 살아있는 기관으로서 어머니와 같은 교회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칼빈은 어머니 같은 교회라고 정의하면서 어머니를 통하여 자녀들이 태어나고 젖을 먹고 양육하고 교육받듯이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 태어나는 것이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교육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교회가 64년 전에 바로 이 답심리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64년 동안의 시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부르심에 응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 그와 같은 요람 같은 것이 바로 희망샘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그들은 구원의 감격을 나누며 신앙의 삶을 이어왔으며 그리고 교회 생활을 했던 영적인 고향, 영적인 어머니의 품으로서의 귀한 사명 64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이 여기까지 이어진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64주년을 맞이하는 희망샘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것은요, 신앙생활 가운데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믿어야만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역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람들이 세웠다고 믿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방울방울 흘리신 그 십자가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깨어지고 파스러지고 가루가 되신 몸, 피범벅이 되신 몸으로 창조된 것이 바로 어디냐?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창조적인 선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교회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란 예수의 다른 이름인데 왜 하필 예수의 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느냐? 여기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그와 같은 귀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란 그런 뜻인데, 성경에는요, 세 사람에게는 기름 붓습니다. 왕이 돼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예를 들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울 때에 바로 이사야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아론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은요, 백성을 잘 다스리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면은, 선지자는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과 미래에 되어질 예천을, 상황들을 예견하는 사람이라면은, 제사장은 뭐합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성전을 잘 관리하는 직업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샘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우리 성도가 얻을 축복이 무엇입니까? 희망샘 교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과 안전하신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샘 교회를 통하여 현재와 다가올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를 예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샘 교회를 통하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성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희망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소중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뭐라 그럽니까? 교회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에케호모라는 그림 한 점을 소개하겠는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에케호모. 에케호모라는 라틴어로 이 사람을 보라라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페티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분은 주로 복음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주제로 그림을 많이 그린 그림인데요, 바로 대표작이 바로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이 그림이에요. 이 에케호모라는 그림은 빌라도가 가시관을 쓰고 망토를 걸친 예수님을 가리키며 군중을 향해서 이 사람을 보라. 그 세 번 외치자 가시관 서신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얼굴을 떨구시며 청중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얼마나 유명한지 진젤돌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19살 청년 때에 아직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 방황할 때에 에케호모 이 그림을 접하게 되고 보게 되는데, 이 에케호모 그림을 얼마나 지켜봤을까요? 그만 이 진제들보 두 눈에 눈물이 쫙 쏟아지면서 이제 쏟아집니다. 그날따라 액자 밑에 적혀있는 글씨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글씨는 어떤 글씨가 기록되어 있느냐?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였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구만 너 나 위해 무엇을 하느냐?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자 이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에 잡아 갑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저렇게 피 흘리시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신도 모르게 이제 내가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삶을 살리라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훗날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모라비안이란 신앙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고 이 모라비안이란 신앙 공동체 그 뿌리에서 경건주의가 나왔고 그 뿌리에서 존 웨슬레가 탄생되었고 감리교가 만들어졌고 구세군이 창설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32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구철라퍼 선교사가 왔는데 바로 이 구철라퍼 선교사도 바로 진젤돌포의 영향을 받아서 구철라퍼 선교사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만들어져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요 311장 찬송가인데 311장 찬송가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구만 너 무엇 주느냐? 이런 가사입니다. 가사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고 너 무엇하느냐?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몸은 피 흘려 속죄하신 몸이에요. 죽을 인생을 살리신 몸이에요. 용서와 사랑으로 한없이 값없이 주시는 몸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원래 4가지를 결정했습니다. 바르게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힘차게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게 효도하자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우리에게 줄 것이 많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념과 심년과 같으며 우리에게 아직도 주실 수 있는 수만 가지 은혜와 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연약해지는 삶의 몸을 반추하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치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제한된 인생길을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늘 소망을 이야기하시 맛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계속 살아내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 창립 64주년을 맞이하면서 세 가지 종류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떡과 십자가 그리고 손서쟁제를 선물에 담았습니다. 떡은 날 위해 십자가상에 부서져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흘리신 피고 십자가상에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상징을 해서 선물에 담았습니다. 손세정제는 거룩한 몸에 동참한 우리들의 손들, 흠도 티도 없이 하신 거룩한 손으로 상처나고 아픈 이웃 손을 잡아주는 손으로 살아야 되겠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한 사람에게 손잡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손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복음 전도지를 나눌 수 있는 손으로, 거룩한 손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를, 목양적인 의미를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부터 지체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와 영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체가 몸에 떨어지면요, 지체로서 아무 소용도 없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된다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이 바로 천국생활이요, 희망샘교회 생활의 삶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아버지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영원토록 살리려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교회 창립 64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아직까지 받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몸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금주에 암송할 말씀은 에베소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어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리스도의 몸이신 주님이시여,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몸의 능력으로 걱정 근심하는 세상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살아갈지라도 걱정 근심 염려 없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하게 해주시고 안정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삶의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우리의 앞과 뒤와 좌우에 붙들어 주시고 출근하신 분 안전케 하시고 퇴근하실 때 안전케 하시고 운전하신 모든 분들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손들어 축도하오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